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자, 고개 딱 드시고 어깨 쫙 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축복.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 좋은 만남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죠? 내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좋은 만남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 좋은 만남은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듭니다. 좋은 만남은요, 내가 나에게 기뻐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또 좋은 만남은요, 하는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좋은 만남은요,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은 뭐냐?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반대로 말할 수도 있겠죠. 나쁜 만남은 뭡니까? 만남은 사기당하고 죽고 병들고 어렵게 되고 그겠죠. 잘못된 만남. 내가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인간이 뭐요? 나쁜 만남을 말하는 거죠. 안 만났으면 좋은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 맹자가요,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고요? 교육시키기 위해서. 환경이 나쁘니까. 시장통 안 되죠. 시장통에 아이가 맨날 그걸 보니까 뭘 배우겠어요? 장사하는 거 배우겠죠. 안 좋은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주변 환경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만남은요, 내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질병도 고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평상시에 쭉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만나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만남은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도 기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만남은요, 좋은 만남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갖고 이렇게 잘 됐구나. 내가 우리 목사님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는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그런 말 많이, 요즘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박용욱 권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요즘 다 잊어버린지 안 하더라고요. 좋은 만남을 만난 사람들이 아마 이런 찬양을 부를 겁니다. 그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요.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이해가 가십니까? 얼마나 감사하면 그 감사함을 못 잊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꼭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대체로 평생에 4번의 큰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만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부모의 만남이다. 내가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만나면 참 복이겠죠. 그런데 이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도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제 동생은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아주 IQ가 높았습니다. 공부도 항상 중학교 때 그 부산에 600명 모이는 한 학년이 600명인 그 학교에 항상 전교 1등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지식이 있고 깨어있는 분들이었다면 제 동생이 훨씬 더 잘 됐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는 부모를 너무 잘 만난 사람이에요. 모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희생적인 헌신 때문에 그 아들 모세를 위해서 목숨을 건 부모 때문에 모세가요 평안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너무 잘 만난 겁니다. 왜냐? 이 시기에는요 애굽왕 바로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많아지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 남자아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려 했어요. 이유 없이 태어난 순간에 죽이라 이랬단 말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목숨 걸지 않았으면은 모세는요 세상에서 자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어머니 모니카를 잘 만났기 때문에요 성자가 되었어요. 아멘. 어머니를 잘 못 만났다면요 어거스틴은 아주 타락한 그런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정명훈 그 어머니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요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세계적인 거장들이 나온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만남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지금 부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효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효도하는 자녀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만남은 따라합시다. 스승과의 만남이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스승의 영향을 받습니다. 스승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스승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모든 게 자기가 다 알고 자기 혼자 다 자기가 독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승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님께 영향을 받고 스승님께 모르는 거 배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요 스승이 나의 일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은요 스승이 누구냐, 누구에게 사사받았느냐 이게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누구에게 배웠어? 너 선생님이 누구야? 그런 걸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 복입니다. 요즘은 스승이라 하지 않고 멘토라고 이렇게 하죠. 멘토. 뭐 같은 의미예요. 좋은 점은 배워야 합니다. 좋지 않은 점은 배우면 안 됩니다. 좋지 않은 점은 버리고 좋은 점은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 사랑의 원자탄. 네,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스승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스승님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전도사님일 때 22살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요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을 받다가 믿음으로 순교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기철 목사님을 가슴에 품고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의 제자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인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안재선이를요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주기철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에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고 그분에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만약에 지구라면은 지구는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돕니다. 지구가 태양의 위성입니다. 근데 지구의 위성이 뭐냐? 달입니다. 달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전체적으로는 태양도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지구라면은 손양원 목사님은 달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주기철 목사님에게 철저한 신앙을 배우고
또 올바른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요, 지식만 배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 배우러 간다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잘 됩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지식 사회니까 공부 잘하면 무조건 잘 될 줄 알죠. 공부 잘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법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공부하는 머리로 돈 버는 쪽에 쓰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요. 공부 잘하면 선생님 돼요. 공부 잘하면 검사, 판사는 되겠죠. 의사는 되겠죠. 그 대기업가들은요, 학교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는 데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요, 요즘 반초죽음이 된 아이들이 많아요. 별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별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그분의 인격도 배우고, 그분의 삶도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큰 복 받은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남은 따라합시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은요, 이 독립된 새 가정에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은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 뭐요? 배우자를 잘 만나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아주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만날 때 너무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만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계속 전화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될 텐데 꼭 나한테 해요. 전화통을 잡았다면 1시간씩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선을 봤는데 두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조건도 맞았던가 봐요. 근데 갑자기 한 서너 달 사귀다가 틀어졌어요. 왜 틀어졌냐고 보니까 이 아들이 월급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아파트를 100% 장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자 집에서 알았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여자의 어머니가 안 된다고 노했대요. 시작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시작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결혼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기는 딴 사람 만나야지.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는 게 정말 복입니다. 뭐요? 이 아멘 안 하는 분들 다 이게 수상한 사람들. 아니 단칸 새방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젊었으면 충분히 둘이서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살면 되지. 조건이 사람 만듭니까? 그럼 그 조건이 없어질 때 사랑도 깨지는 거죠. 사실입니다. 배우자의 만남은 사랑과 인격이 사실은 우선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TV 드라마가 어떠냐? 거의 다 막장 드라마입니다. TV 막장 드라마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는요, 보통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적었어요. 이게 보편적이었어요. 요즘은 연예인들이요, 남자 연예인들이 좀 여자 연예인도 마찬가지지만 남자 연예인들도 그렇고 남자가 나이가 적고 여자가 나이가 많은 이게요, 그 연예인 중에 한 사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런 걸 다 따라하는 거죠. 30살, 40살 뭐. 어떤 사람은 50 가까이 돼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텔레비전이 나의 목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텔레비전에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더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면 다 진실인가요? 그거 우리가요 거기 배우지 말아야 되려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정말 잘못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PD나 연출가 그 작가의 생각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너무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결혼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점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가족 모두가 축복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죠? 평강공주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결혼이에요, 사실은. 근데 평강공주가 죽을 고생해갖고 온달이를요 장군으로 만들었잖아요. 바보 온달이를. 결과야 좋지만 그 과정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당하고, 평강공주는요 얼마나 또 힘이 들었겠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여자를 만납니다. 누구요?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근데 이 십보라는 대단히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참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녀들도 잘 되었잖아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문난 최고의 악처가 있습니다. 아시죠?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의 부인. 사람이 못돼도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안 만나야 합니다. 만났으면 물리고 싶겠죠. 물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 만남이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별무소용입니다. 아멘. 좋은 배우자 만나갖고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좋은 부모를 만나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어요.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스승 만나서, 스승이 철학자예요.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막 자기 이름도 높이고 명예도 높아졌어요.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물질도 소용없고 건강도 소용없어요.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권력도요 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정말 사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왜요? 사람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줘도요 진정으로 위해줍니다. 내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하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런 예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사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사람다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모세도요 모세다워진 것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요 사람다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가운데 만나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만남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좋은 만남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가고 거진 죽어갈 무렵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강도 맞은 사람은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만나나 마나한 사람.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만나나 마나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많다.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지만 목회자는 아무리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어쩌다 나와도 그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하고 별 관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너무 목매지 말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불순한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하게 봅니다. 저는 단독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그런 악한 사람을 여러 사람 봤어요. 교회에 위장하고 들어옵니다.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돈 싹 빌려가고 도망가 버립니다. 벼락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열왕기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권력을 가졌지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근데 이 나만이요, 엘리사를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면은 그 문둥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때는 문둥병이요, 낫는 병이 아닙니다.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었어요. 근데요,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이요, 나만에게는 일생일대의 축복된 만남이죠. 그러니까 그 일생일대의 축복된 만남이 작은 그 집안에 일하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하는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나만이 듣고요, 그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또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요, 시어머니를 잘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는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극적인 만남은요, 오늘 본문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물론요, 이 한편 강도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겠죠. 그래도 이 사람은요, 죽음 직전에 구원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목숨이 딱 끊어지기 직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양편의 강도가 다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가만히 보니까 옆에 예수님 달려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보통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강도가요, 마음이 확 열린 겁니다. 아하,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강도에게요, 한편 강도에게 이제 마음도 열리고 믿음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셨겠죠? 근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천국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요,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따라다녔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지적도 많이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배신자의 삶을 살았죠. 나중엔요,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막 밖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 나지 아니했으면 나을 뻔했다.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요, 두 가지로 영접하셔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와, 대답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영접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요,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라, 말만 해라, 시인하면 된다. 그래갖고 저기 논산훈련소 같은 데 진중 세례식 하면 다 천국 갑니까? 아고 약화시켜놨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충 아무나 막 끌어모아갖고 막 끌고 갈까요? 아니요. 엄선해서 갑니다. 엄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요, 정말로 애를 쓰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이 돼요. 주일에 한 번 딸랑 와갖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자기의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늘 새벽 기도하고 낮에도 교회 와서 이것저것 하면서 또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하고 금요 기도회 하고, 그래 해도 이 영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한 딸랑 와갖고 싹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형통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믿음이 전혀 없든지. 명심하셔야 합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에 좀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행악자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무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회개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교회 안 가면요, 무섭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 하면은, 나쁜 일을 하면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이 강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두렵죠. 그래서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옆에 있는 행악자를 막 책망했던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도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무섭지 않느냐? 자기는 무섭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가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했습니다. 또 말씀을 봅시다. 4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자기가 얼마나 지금 큰 죄인이고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언했어요. 자, 4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회개한 사람은요, 이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교회 안에서 막 교만하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 안 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회개한다고 했지만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요,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 안 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요, 귀신이 나가는 순간에 회개가 팍 터지더라고요. 눈물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겸손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이제
예수님께 맡겼어요.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요 당연히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요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고 내세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건강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지 말고 천국에 가는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꼭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강도의 모습은, 회개한 강도의 모습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요 진정으로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이 행악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인생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얘기해 주었어요.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이 행악자가 그렇게 기도할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확실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확실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 강도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요 지금 받은 겁니다.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모르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현신의 권사님처럼, 그분의 간증처럼, 주님 저 알죠? 너는 몰라.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너를 위해서 일했지. 그래도 현신의 권사님은 자기 간증대로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얻었죠. 그죠?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요 정말요 바른 삶을 산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요 조준상 목사님 그 심무하신 교회 다 주고 교회를 건축해서 싹 다 줘버리고 자기는 무일푼으로 살았어요. 돈만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도가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보다 하나님 만나는 일은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되겠지, 그런 어설픈 마음으로 나오시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정말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이제 21년 동안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장 두려운 사람이 형이었어요. 형님이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또 죽이려고요 사람 수십 명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었어요. 그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이 엉덩이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붙들고 기도하면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면서요 그 나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요즘은요 물질 시대입니다. 너무나 먹고 살기 좋은 시대예요. 해이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위기의 순간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나아지고 또 몸이 더 평안해지면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교회가 귀찮아집니다. 교회 가는 게요 아주 귀찮아져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또 살면서 지은 잘못을요 진심으로 여러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머리 숙이는 순간부터요 항상 회개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한 번은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도 회개했기 때문에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교만해가지고 회개 안 하고 까불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엄청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축복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약속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열심을 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속히 갚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과 약속은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안 갚으니까 꼭 찾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6개월 동안 산에서 기도하고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안 했다니까 4년 4개월 동안 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수가 생깁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꼭 갚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요 만나 주십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회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한 발짝만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 인생을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복을 받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